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해야 할 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해라?
지켜서 행하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내게 감동이 와서 내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석회가 뭐예요? 하얀 시멘트. 집에 여러분들 건물 지으면 벽이 하얗게 돼 있는 거 있죠? 이 백세멘트 바르면 그래요. 이 석회를 발라도 그렇게 효과가 나요. 석회 즉 그 위에 돌에다 왜 석회를 바르라고 했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그 위에 기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냥 돌 위에다 새겨 놓으면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그 위에 하얗게 색칠을 하고 그 위에다 글씨를 써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돌판 위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 즉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고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방법이에요. 그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로 내게 감동이 오면 그 일이 어떠한 조건을 갖든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말씀에 돌기둥을 세워라. 어디다?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가면서도 또 걸어가면서도 앉아서도 누워서도 볼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말씀을 그만큼 많이 읽고 아주 달달달 외워질 정도로 말씀과 가까이 지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돌기둥을 세우라는 것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명기는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이 가데스바네아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구약성경 신명기 제목은 이 책의 첫 말씀인
이것들은 바로 말씀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제목은 신명기 전체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사실과 잘 들어맞죠. 반면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졌다는 뜻을 번역했고, 한글 성경의 신명기라는 표현도 사실은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되풀이하여 기록하는 책이라는 의미가 바로 신명기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이 성경의 그 기본 글자 제목들이 다 그때 당시에 중국의 한자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를 해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만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지금 걸어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강을 앞에다 두고 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계속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 그 전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 모세까지 오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심으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이 시내산 호렙산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몰라? 이스라엘에 있는 거 가짜예요. 그거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벌어 먹으려고. 원래 있는 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거기는 아랍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시내산 전체를 완전히 다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아무도 관광지로도 만들지 않고 다 막아놔서 거기 가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가 드렸던 제단 또 그것에 또 동굴 모든 것이 그대로 그냥 보존은 되어 있대요. 근데 공개를 안 해. 왜? 그들이 믿는 신이 마호메트 신 믿는 그 종교들이 그것이 오픈되면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가 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지금 다 막아놨는데 그것도 이제 오픈될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하면 법궤가 여호수아가 그 법궤를 깊은 곳에 감추어뒀다는 것까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 이후로는 찾지를 못해요. 근데 그 시내산 어디인가 들어있을 거다라는 추측만 하고 있어. 그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시내산이 오픈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시내산도 오픈되고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픈을 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난 후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에발산에 돌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의 율법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6지파씩 나누어서 에발산 그리고 그림신산에 올라가서 레위 지파가 큰 소리로 낭독한 율법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던 의식을 행함으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이 강 건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천국의 모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갱신해서 보여줘요.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 1세대와 맺었다면 이제 광야 세대와 언약을 갱신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이 1세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 끝없는 배신, 우상 섬김,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차라리 그냥 내가 여기서 엎어져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1세대들 20살 이하는 살고 20살 이상은 다 죽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으니까 그 원망과 불평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일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리를 이제 그대로 해서 1세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2세대들, 그때 당시에 19살 이상 된 사람들로만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오직 거기서 나이 먹은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는 여기서 이 설교를 하고 느부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은 인간 관계의 갱신이다. 여기서 새로운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폐해지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새로운 새 계명이 생기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만들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대상이 바뀌었지만 언약의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너희들이 나가서 배반하고 나를 떠나가면 또 너희들이 이러한 징벌을 받을 것인가 조심해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헌시짝처럼 버릴 것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돌기둥에다 율법을 새기고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또 이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이 성취돼서 증거로 삼으시려고 했던 거죠. 그 말씀의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고 이 노래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가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 8절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말고 꽃은 떨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서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구약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신 게 틀리고 신약이라고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 틀리고 또 이 성령 세대 이 시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 행함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권세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그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과 지금 이 시대의 성령님을 다 구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끝났다. 신약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능력은 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올라가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사역은 다 2단이다 3단이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 귀신들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목회자들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또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는 분이다. 어찌 그 말씀하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계시록 22장 18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못을 박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계시록 22장 18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해 줄 거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이나 지식을 넣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면 징계가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 자기의 어떠한 생각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빼버리면 뺀 만큼 그만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게 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자기의 형편 사정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행하면 바로 이 계시록의 22장 18, 19절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시간적 개념 또 어떤 자기 생각, 환경, 조건 따져서 적당히 그냥 예배 시간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식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또 하나님 성령님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놨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당시 모세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세대와 이 기록된 말씀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까지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 말씀은 십계명과 관련된 제2의 목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기 위한 저주가 임하는 그 말씀을 기록해놨다면 27장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쫙 28장 쓰시기 전에 27장에 너는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27장에 엄청난 그 저주받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우상숭배 금지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웃과 경계표, 이웃과 분명히 선을 긋고 살 수 있는, 또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것, 또 객과 과부의 송사의 문제, 계모하고 동침하는 것, 수간은 뭐예요? 동물들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친상간, 부모와 관계를 갖는 것, 또 때에 따라서는 형제 자매가 하는 것조차도, 그리고 또 아버지의 첩 장모들 그들과 동침하는 것, 이웃을 살인하는 것, 뇌물 받고 재판하는 것,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조건은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그 원수가 이뻐서 착해서 그들을 뭐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원수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아파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이 속상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니까 그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대신해서 징계와 심판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의 마음에 그 가슴에 상처를 끌어안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 설명해 줬는데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나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속에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을 내가 도저히 보기 힘들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의 안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것을 조심해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악인도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시면서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들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죄의 대가는 그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인생의 고난과 연단, 환난, 풍파,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를 변화시키고 또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와 무릎 꿇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와 연단의 시험을 거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었다는 걸 설명을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현실 앞에 있는 연단과 고난의 시간, 더 나아가서 어려움과 힘든 그 삶의 그 모습을 내가 현실만 바라보고 사람들 쳐다보면서 그들을 비유해서 힘들고 어렵게 풀어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적으로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알게 됨으로 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뭐다?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도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냥 이 꽉 다물고 뭘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아멘 하면 입을 벌려야 말씀이 들어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권한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민의 지위에 걸맞게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으뜸 가는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요, 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음이 왔을 때 행함 있는 믿음을 보였을 때
내 하나님 여기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고, 2절로 넘어가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래서 축복이 줄줄줄줄 14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70년 전에 1950년도에 우리는 세계 최하위였어. 전쟁 폐허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폐허가 됐던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70년 후에 이 땅에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세계 경제의 대국으로 우뚝 서서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래요. 한강의 기적에 대한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져. 특히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이루는 업적에 대해서 엄청난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끔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면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요즘에 또 새로 나온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같아요.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적화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 밀고 내려올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만약에 밀고 내려오면 3일 안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고민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뭐하고 할 때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다 짐 싸들고 난리 칠 때도 있었어요. 불과 한 7, 8년 전에 미국에서 이상한 여자 전도사 하나 와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상담 한 번 하는데 막 50만 원, 100만 원, 뭐 몇백만 원씩 받고, 아니 그 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예언의 기도 받는데 보통 300에서 500씩 받아서 한 사람이, 근데 그거를 줄 서서 받았어요. 그 여자 미국에 그 돈 가지고 미국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지금.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저 필리핀 뭐 태국 오지로 다 들어가서 집성촌해서 거기서 그냥 떼거지로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사람들 수두룩뻑뻑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고, 뭐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말씀하셨고, 계시록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고 뭐 언제 올 거고 다 그 쉰소리요. 믿지 마세요. 물론 저도 뭐 언제쯤이라도 그거는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뭐 믿든지 말든지, 꼭 믿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근거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남지는 않았고, 대충 뭐 많이 가야 지금 24년도니까 이번 이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는 가겠지, 오시겠지. 아무튼 그리고 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탁월한 경쟁력의 회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될 때요. 제가 이 말씀을 4년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상 보면 이 말씀이 기록돼 있잖아.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우리 이 대전 생교회 성도들이 오면 빚쟁이들이 와도 이제는 다 그들이 회복하고 이제 다시는 남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주었고 그 선교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단톡 보셨죠? 단톡 안 보신 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 미얀마에 제가 사진까지 올려놨잖아요. 미얀마에서 군인들이 난리를 쳐서 양곤까지 내려왔어요. 거기서 전 군부대인 데서 양곤까지 오는 게 거의 4시간 거리인데 차 타고 거기를 내려와서 양곤에 포대를 다 설치를 하고서 폭격을 해서 주로 조종해서 쏜 데가 어디냐면 교회, 관공서, 신학교, 신학대학교, 종교적 건물들은 죄 때려 부신 거예요. 우리 그 전도사 나타루 전도사님네 거기도 교회하고 또 한 3년 4년 전에 지었던 신학교 본관 건물이 있어요. 그 예쁘게 전한데 그거 폭탄 한 방 맞아고 다 완전히 폐허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고아원하고 집하고 그 교회 작은 교회는 그래도 거기는 폭탄이 안 떨어지고 하나님 그 주위만 떨어지게 만들어져 갖고 그래서 지금 고아원에 살 길이 막막하대요. 그러면 이제 자수성가 하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닭을 키우고 있어. 닭을 하는데 얼마나 드냐? 한 4,000원. 병아리 한 마리가 4,000원이고 사료가 한 푸대에 20kg짜리가 5만 원이래. 그러면 병아리 한 100마리 키울 수 있는 체급 한 대가 100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다니까 병아리 한 100마리 넣어주고 그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사료 한 50포 넣으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우리는 300만 원 그냥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면 고아원에서 그걸로 병아리를 키워서 닭을 한 4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알을 낳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알을 빼서 병아리를 만들고 그거를 키워가면서 그러면 1년 후부터는 닭을 잡아먹으면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계란을 계속 빼서 팔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그리고 조금 오래된 닭들은 잡아서 고아원 애들 다 몸보신 시켜주고 그렇게 키우면 스스로 자기들이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여러분들 감동 오시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동 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주일까지 선교 헌금을 드리시면 그걸 보내줘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감동이 와서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또 그 나름대로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니까 여러분들 감동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미얀마 선교 헌금을 드리시면 그거 갖다가 바로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데로 다 보내줄 거예요. 뭐냐면 조금 더 많이 사서 그 전에 한 4년 5년 전에 고아원에다가 우리가 고기 양어장 만들어서 해준 데 있죠. 그 교회예요.
근데 거기 고원 밑에 그 고원은 지금 잘해서 그거 저 붕어들 키워서 미얀마는 생선 요리가 아주 유명해요. 생선을 워낙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자수성가해서 학생들 학비도 대고 학용도 사주고 용돈도 사주고 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잘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 그 지형이니까 거기에는 닭을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닭을 우리가 헌물을 하고 사료까지 헌물을 해서 그들이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감사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거다.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더 크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 대적을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 내 앞에서 패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지만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 주겠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늘 북한 이북에 대한 기도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38선을 막고 계세요. 그래서 도저히 그들이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멘.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결과 그들과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게 됐죠. 신명기 2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려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방 나라의 멸망해서 그곳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비참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돼. 그런데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역전을 시켜줘요.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돌아보시겠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죠. 바로 신명기 30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해서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것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아주겠다. 이제 디아스포라의 그 모든 생활을 완전히 이제 청산하고 나라를 건국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세계 민족의 가장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1967년에 모여서 8월 15일 날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후로 지금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세움을 받고 있다는 거. 비록 작은 나라 인구는 1000만이 안 되는 그 인원이지만 그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함부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소련도 중국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왜? 그만큼 그들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첨단 무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다 개발하고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놔버리면 전 세계의 그 무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생산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보장,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참된 회개는 진정한 회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인 믿음인 것처럼 순종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회개는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시간 여러분들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뉘우침만 있고 돌이킴이 없는 후회만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주와 축복을 받는 기준도 말씀이고 저주를 받아가다 회복하는 그 기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의 역사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예수 믿는 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예수 믿는 거.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내려놓음이 있을 때, 내가 내려놓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고 순종만 하면 가장 쉬워.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돌아 나와. 그럼 돌아 나와 버리면 되니까. 근데 내가 내려놓는 놓음이 없고 내 생각에 앞서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런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다 보면 결국은 그러면 네 뜻대로 해. 그리고 냅두는 그냥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거운 짐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이 어려운 것은 시간이 부족하기보다 애정 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많다는 그런 역효과적인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기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기도 드리는 시간이 없어서 바둥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 하나님 우상,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선택은 우리 몫이죠. 선택은 강요된 명령이 아니에요. 자유 선택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선택의 두 갈림길에서 순종과 축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말씀의 돌기둥을 세울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말씀에 그 돌기둥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 얘기를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기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그 저주의 그 모든 결정을 누가 하게 돼 있다? 누가 하게 돼 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바로 내가 결정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면 내 영이 죽어요. 내 영이 살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고 내려놓으면 곧 내가 죽는 것이 내려놓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적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과 저주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더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자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영적인 권세 능력의 힘을 얻는 하나님의 권세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